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먼저 읽고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한상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또 함께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에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신대에서 영성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조한상 목사님 또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헝가리에서 있는 좀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또 이 프라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됐는데 너무나도 좋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소개드리겠지만 우선 먼저 우리 조한상 우리 목사님 또 이 시간에 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또 감사의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프라 베델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슬로바키아에서 이 프라하에 저녁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떠납니다. 프라하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님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네. 이 문구는 김연수라는 시인의 시집 제목입니다. 여러분 김연수라는 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 그럼 아마 여러분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수녀셨어요. 한 10년 정도 수녀 생활을 하다가 이 바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개종도 하시고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 원래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국어 선생님도 하시고 시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랑 좀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아름다운 이러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런 개신교 수도원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서울 청량리 또 사창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0여 년 전에 이 일들을 시작하였는데 되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어르신들, 또 거린들,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 걸. 제가 이제 94년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30년이 됐어요. 주로 이제 목회 현장보다는 학교에 이제 있게 됐는데, 제가 학기말 과제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써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적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이것을 보통 사람들의 자서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에 영적, spiritual autography라는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단순한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의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심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이 길을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연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도 이제 도시에서만 자라서 잘 모르는데, 어촌에서 자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광풍이 불잖아요. 폭풍이 울고 그러면 배가 출하를 못하니까 이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부들은 오히려 더 기대를 한답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고요? 광풍이 한번 불고 가면 이 바다가 순환을 해가지고 더 많은 어족 자원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 때로는 인생 채찍,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세우시기도 하고, 또 정말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또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동방교회 전통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서 개신교가 시작한 것은 500년간 되는데요. 그 전부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동방교회라는 아주 또 커다란 그러한 물줄기가 있죠. 아마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체코에 오니까 여러 정교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잠시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54년 동과 서가 나눠지면서 동방교회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반쪽이 됐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이러한 나라들이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동방교회는 감성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어느 날 러시아의 한 순례자가 듣게 돼요. 여러분처럼 이제 회중으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좀 의문이 생겼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뭔지 알겠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수도사들처럼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도회를 탐방하고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부 수도회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는 수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하루에 7번씩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시편 119편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 러시아의 남성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모두가 다 수도사가 돼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자신의 스승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러시아 전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명의 순례자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동서 길이가 7,700km, 남북으로 2,000에서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문을 화두를 해결해 줄 스승을 찾아서 이 수도원, 저 교회, 저 수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이 떨어지면 노동을 해서 여비를 모으고 또 여비가 모아지면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여행을 한 끝에 드디어 자신의 의문을 해결해 줄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님, 제가 이러한 고민이 있어서 러시아 전역을 다니다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라는 기도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긴데 제가 2개로 나눌게요. 여러분 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이제부터 하루에 3,000번을 한번 해봐라. 몇 번이요, 여러분? 아이고, 3,000번을 하려니까 이게 입술에 익지 않으니까 하다가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몇 번 했는지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3,000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 찾아갑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1단계, 초급 단계를 뛰었습니다.
이제 중급 단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 스승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하루에 6,000번을 해라. 이 무명의 순례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3,000번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6,000번씩 하라는 거야. 하지만 이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하게 됩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루에 6,000번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님을 또 찾아갔어요. 스승님, 제가 이제 하루에 6,000번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기도를 좀 기대하면서 간 거죠. 고급 단계.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12,000번씩 해봐라. 하루에.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순례자는 그때부터 밥 먹는 시간에도 이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줄이고 이 기도를 했어요. 수도사들은 보통 이 육체 노동을 하거든요. 새끼를 꽈서 뭘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밥도 짓고 마당도 쓸고 그러는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수천 번을 반복을 했어요. 드디어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하루에 몇 번이요? 12,000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수도자가 잠자리에 드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스승님을 찾아가며 스승님, 제가 드디어 잠을 자면서도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했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안 보십니까? 하산하라. 이제 네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면서 이 제자를 파송한 겁니다.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큰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동방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무슨 한 가지 일에 아주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갈 때 저희 때는 경쟁률이 엄청 셌거든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뭐 시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정도까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8월에는 저 터키 이스탄불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9월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1, 2월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저는 9월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고 4시간씩 12시간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그렇게 딱 누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책이 창세기 1장, 촥, 2장, 촥, 3장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2시간씩 성경만 보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러한 이제 설교와 강의를 어떤 교회 가서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인데요? 제가 젊을 때 노름에 빠져서 눈만 감으면 화토장이 휙휙휙 지나가는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경험이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취미 생활로 바둑을 두셨대요. 근데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취미가 이제 본업이 됐습니다. 목회는 부업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공부하고 두고 실습하고 막 그러다가 깜빡하셨어요. 수요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왜 안 오시죠?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강대상을 딱 섰는데 여기는 별로 안 계신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흰 바둑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이제 젊으신 분들은 머리가 까마니까 까만 바둑알. 이게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이제 다 마치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다리 하면서 끝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한 가지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입니다. 앞을 못 본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심정일까요? 물론 지금은 김예지 의원이라고 앞을 못 보지만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헬렌 켈러 같은 아주 특출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굽니까? 고 강영우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앞을 못 봤다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이 쉽지 않고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약 25만 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2억 7, 8천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장애를 갖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목사님 여기 바디메오라고 그랬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방문하다가 떠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 정도 외쳐가지고는 예수님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이 아니면 내 생애에서 이 앞을 못 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못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몰려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즉각 반응하실까요? 아닙니다.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야, 어르신 가는데 이게 좀 뭐 하는 거냐? 왜 시끄럽게 난리치냐? 이런 얘기죠. 그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뭐 이게 예수님 가는데 내가 이렇게 소란 피우면 안 되지. 예수님이 봐주시면 말고 뭐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뭘 원하느냐? 선생님, 저 보기를 원해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간단한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절히 외쳐서 치유를 받고 주님을 따랐다. 너무 단순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은 물러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불렀을 뿐인데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어찌 보면 쉼없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멈췄다가 멈추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에 기도를 얻는 거예요. 들숨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날숨에서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을 초대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숨겨진 순교라고 해요. 멋진 백화점에 가보세요. 8등신 미녀가 아주 럭셔리한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있으려면 호흡이 뛰어야 되고 심장 박동이 뛰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서 기도의 삶이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은 먼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평소에는 뭐 음악 듣고 별 생각 없이 운전을 했는데 이 운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교수님, 제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 기도를 잠자기 전에 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한 장로님이 손을 딱 잡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항암 투병 중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었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소리 내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소리내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해도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실제로 이 고대 수도사들은 새끼를 숫고와 바구니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은 쉼 없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동안 기도하고 자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고 또 시차가 다르잖아요. 프라하와 한국과 또 다 도시마다 시차가 다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자는 동안 다른 곳에서 또 기도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도를 소리내어서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묵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철을 타고 갈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인 나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산더미같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괜찮아.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되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